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가?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서 생각하고 기억하라. 우리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00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상투 틀고 다니고요. 또 옷도 한복, 바지 저고리 이런 거 입고 다녔잖아요. 농사를 짓고 외출할 때 걸어 다니든지 가마 타고 다니고, 요즘은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기차도 열차가 아니라 초고속 열차입니다. 뭐 부산에 몇 시간이다. 저도 얼마 전에 지방 내려갔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의정부였는데 바닷가네. 이야, 희한하다. 여러분도 안 겪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마음 막 청춘이지 않습니까? 신머리 나고 나이가 60이다 70이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들에 핀 풀과 같이 시드는 존재다.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진다.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생각해라. 항상 끼어서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깨어서 기억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한번 따라 하실게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답변하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거 교회 밖에서 이게 전도인데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아, 이거 봐요. 뜨문. 손을 이렇게 딱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답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왜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와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쳐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굿뉴스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 이 복음 전하라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본질이 바뀌질 않으면 흉내내기에 끝나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치장해 보시오. 뭐 그냥 사람 먹는 밥 주고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 해주고 돼지가 안 바뀌면 그냥 돼지예요.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면이 막 흔들리네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뀐 사람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자녀된 아들이기 때문에
방탕했던 탕자 아들이 아버지 품을 기어가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못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특별히 순복음 신앙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 충만, 재충만. 어디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종교생활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잘못 오신 거예요. 시편 84편 5절, 내가 주 앞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힘을 못 얻는다. 내 영혼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내가 늘 새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죄고 내 육이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이 온갖 악한 것이고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사모함이 있어요.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 수요 차례 예배, 심지어는 우리 단합 예배, 셀 모임 때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와서 내 심령이 오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다. 처음 하신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예요. 요한복음 14, 15, 16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도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신 본문 1절, 2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편지하고 있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느니 두 번째로 너의 진실한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제 다 끝나가요. 편지를 쓴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과거 선자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주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건 뭐예요? 신약 성경. 성경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두 번째 편지 쓰면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 당시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들어와서 종말과 관련해서 재림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종말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뭐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초대교회 1세대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알았어요. 오실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몇 날이 못돼 성령 임할 것이니. 예수님 신방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시고 그 말씀 주셨을 때 마가다락방 가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 성령의 혀에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곧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구름 타시고 곧 오시겠지.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1세대가 나이 들어 죽습니다. 이것을 봤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거 뭐야? 곧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잖아. 아니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뭐 10년, 50년, 1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재림한다고 종말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조롱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갖고요, 거짓 선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렇지. 보이는 이 만물이 옛날부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다시 오시기는 뭘 다시 오냐. 정욕 따라서 살아라.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들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로, 뭐예요? 99년도에 다미 선교에 막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멋대로 몇 날 며칠 여슛이 땅 떼면 예수님 오시니까 야, 학교도 가지 마, 직장도 다니지 마, 집안일도 하지 마, 모여 막 기도하면 땡치면 오신다. 오셨어요? 안 온 거예요. 모든 방송가들이 카메라 들고 왔는데 어디 휴거가 어디 있는 거야? 망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일들이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때에 두 여자들이,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에서 맷돌 갈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그런 사람에게 일하지도 안 하고 일을 해야지. 예수님 오신다 하늘만 쳐다보고 공부도 안 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먹게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직장생활 해야지, 가정생활도 해야지.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종말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재림이야, 무슨 종말이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잖아. 예수님 안 오는데. 이런 또 부류의 사람인데 둘 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잘 얘기해 주는 것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백론, 거기 보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맹수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막 죽기 살기로. 맹수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근데 우물이 있어요. 우물을 딱 들여다보니까 물은 없고 바닥이 있어요. 여기 내려가면 되겠다. 근데 보니까 바닥에 세상에 독사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진퇴양난입니다. 뛰쳐 들어가도 독사고 뒤에는 맹수가 쫓아. 근데 거기 나뭇가지가 있어서 야, 저거 붙잡으면 되겠다. 조심조심 나뭇가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야, 이제는 살았다. 근데 세상에 옆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요. 쥐들이 와갖고 나뭇가지를 갉아먹는데 흰지 검은지가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죽음과 관련된 것.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듯이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아래 떨어지면 독사가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듯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아보려고 바동바동 되는 거예요. 70년 80년 나 건강하니까 이제 더 오래 살겠지. 근데 웬걸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사각 시계 돌아가는 소리. 검은지 흰지는 낮과 밤인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안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제가 1부 때는 너무 짧게 얘기해갖고 5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니까 20대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보다 또 뭐 150살까지 살 분도 계실래나?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세상에 나뭇가지에 꿀이 있어서 꿀을 핥아먹고 있다. 이것이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해요. 아이, 죽고 끝나지 뭐. 두 번째는요. 야, 죽음이라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쾌락을 생각해. 그 와중에도 정욕 따라서 종말,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조롱하는 거야. 야, 지금까지도 멀쩡하잖아. 전쟁도 있고 뭐 기근의 소식도 있고 막 지진까지 나는데도 에이 뭐 그런 거지. 내 때에 이러면서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싸워서 이것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은 유한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날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연약함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에 태어나셨는데,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개인의 종말 반드시 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인류의 종말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계신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11월 마지막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깨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한부 종말론도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오냐 안 오신다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다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또 종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답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가요, 물덩이였어요. 물덩이. 근데 말씀으로 그 물이 쫙 나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이 있게 하시고, 궁창 아래 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수증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서 6장 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창세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이거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걸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을 나누셨다. 근데 처음에는요 지구가 그냥 물덩이였다니까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아래 물과 위의 물을 쫙 나누시고 그 가운데 생긴 궁창,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이다.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위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아마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와 같이 궁창 위의 물은 다 증발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증발된 물이 다시 여러분 궁창 아래 물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물들을 한쪽으로 모여 그리고 바다를 만드셔. 그리고 궁창 아래 물들을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라고 하시더니 그 궁창 아래 물들 밑에 있던 묻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땅이라.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서 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만드셨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모든 것이 공허와 혼돈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더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물덩이인 이 지구에 대하여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궁창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더니 바다라 하시고 한쪽으로 물이 모이니까 밑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땅이라 이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빙하가 녹는다, 남극이 녹는다, 요즘 온난화 시대 걱정이 많죠. 걱정 안 해요 저는. 왜? 노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을 딱 놔버리셨어요. 그 물 가운데 모여야 되는데 그 물이 묻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는데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너와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약속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녹고 이래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또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는 침수로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다.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물심판 가운데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5절 말씀이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나 얘기예요. 6절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확 놓으시니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말씀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해달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것이 다 떨어집니다. 우주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출렁대는데 거기까지.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놔버리면 그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격 없는 나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과 사업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도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인류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는 무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인을 딱 떼시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때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6장을 가셔서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탁 떼는데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진동이 있고 요즘에 맛보기로 하는 이 지진이 아니라 이제는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와!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과 같이 검어져요. 낮인데 막 시꺼매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막 무너지고 연기가 나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1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1년 내내 맺히는, 우리나라도 재배돼서 무화과 한 번씩 다 잡숴보셨죠? 그것이 그냥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우주에 있는 행성들, 별들이 대풍에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두두두두두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끝날인 거예요. 종말이구나.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하늘이 쫙 말려서 사라져버리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막 떨어지는데 그 충격에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제서야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인을 떼고 7번 나팔을 부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그리고 그 일어날 들 쭉쭉 얘기해서 7번째 나팔. 그 나팔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 맞이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여러분, 그 종말이 어디 있어인 게 아니라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사실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이 잤어요. 중요한 것은 기름 준비를 했거든요. 자기 불만 붙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병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같이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데 자기 불이 꺼졌어요. 기름통이 준비가 안 돼서.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복음이 좋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신선한 기름 부심으로, 아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주님 오시면 예수님 맞을 준비한 자들은 다 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에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붉지 않습니까? 홍해와 같은 거. 주님이 오셔서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들림 받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
계시록 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이 땅 가운데서 막 펼쳐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때에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시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불과 같은 시험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홍수 심판 때도 말씀 붙잡았더니 여러분 방주를 만나서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무심판은 없지만 불심판이 있을 것이요, 불과 같은 시험이 있는데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다니엘서 3장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높이 30m쯤 됩니다. 둘레가 2m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그럼 절해. 그 절 하나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일반 불보다 8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붙잡혀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던지는 사람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갖고. 결박된 것도 다 불타 없어. 근데 정작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더라. 느부갓네살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니 뭐야 저기 3명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또 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네 한 사람이 누군가?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번 금년 한 해 표가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 읽기 많이 하고 계시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 하면서 계속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시면 교회와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오실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업적,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내 공직이 말씀의 다른 것 위에 세워진 사람, 내 감정, 내 배경, 내 실력, 사람 눈치, 세상 문화, 세상 가치에 기본 두는 것은 다 나무나 집과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죠.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로 15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업적이에요. 내 신앙의 어떤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 같은 것이겠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 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15절도 보여주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상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산 거예요.
말씀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43장 1절에 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듣는데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것도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뭐야 내가 50년 70년 됐는데 안 오시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다. 만드신 우주 만물을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말씀을 붙잡아야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서고 상 받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 읽게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중 복음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중생의 복음. 순복음의 신앙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아까 외쳤던 말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도 안 돼요. 선교도 안 돼요. 1월 달에 우리 청년들 선교 가요. 가서 뭐 전할 건데? 이 복음 전해야죠. 대만 사람들 여러분 대만 산다고 죄 안 짓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원수인 채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져야,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나가 여러분들 가족, 이웃, 대한민국 넘어 대만에 가서도 당신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오셔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순복음 교단이 좋은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재충만. 내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돌리면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나지 못하게 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똑같아. 시작.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귀신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붙어 다닌다니까요. 근데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붙어 다닐 뿐만 아니라 같이 눌러 앉아요. 그를 옵세스 한다 그래요. 그리고 프레스 하는, 오프레스 하는 거예요. 오프레스. 꽉 사로잡아. 그러면 디프레션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모든 중독들, 귀신에게 딱 사로잡힌 자들. 왜?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하면 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했던 일부 예배 끝나고 막 새가족실에서 왕왕왕 방언 기도하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 좋아. 근데 뒤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가장 사단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거든. 죄 사사슬에 딱 묶이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100%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의심과 두려움과 같이 올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꼭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내일 눈 뜨자마자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말씀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인데 왜 여러분들 죄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부려먹으면 안 돼요. 몸종처럼 말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근데 전혀 교제가 없다. 성령님이 기분 굉장히 안 좋으실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늘 성령 충만, 재충만.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 나는 죽고 나에서 십자가에서 사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아픈 거 손 얹고 아이고 오늘도 여기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언제 죽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경마야 물러갈지어다. 입으로 선포하셔요. 시인하셔요. 말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왜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날까지 계속 시인하고 선포. 우리 조영계 목사님도 나중에 파킨슨스 병이 오셨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눈 뜨면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니까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자유함을 받고 온갖 난치병, 불치병, 암, 말기암 환자 수도 없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 말해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도 말씀을 붙잡으셔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가난 저주도 똑같습니다. 묶여있지 마시고 부여하신 예수님 우리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가시 엉겁게 환경 가운데 임하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바라보시니 그 복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꽉 묶이는 거예요. 온통 안 좋은 얘기 뿐이지 않습니까?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깊은 것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뉴스 들으면 뭐 경제가 안 좋다, 무슨 사장단이 모였다, IMF가 뭐 성장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 대통령이 일어나서 뭐 이상한 일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똑같은 거 보고 왔고 12명 중에 10명은요 악평을 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메뚜기야. 어떻게 들어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코앞에 두고 묻고 푸는 것이 혀에 걸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는데 못한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는 광야에서 죽어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거 보고 무슨 얘기야? 저는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셨어. 이거 왜 놓쳐? 갑시다. 나이도 청년도 아니에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80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약속의 땅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의 땅 주인공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쩌고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붙잡는다. 나는 예수님 붙잡는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게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셨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 사업장이, 우리 배우자 자녀들은 잘 된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아멘. 놓치지 마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흉년의 때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농사 졌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지 않습니까? 동네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왜 흰 종이에서 검은 점만 보냔 말이에요. 이 흰 여백이 있는데 안 될 것만 보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 지경을 넓혀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안 되면 동남아시아 아니 세계 가운데 나가서 나 잘 먹고 나 빚내고 떵떵거리고 좋은 집 사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주여! 주여 네가 복음을 전하야겠어.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대만 땅도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이나 똑같아요.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외치면 저들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그냥 큰 액수를 후원한다고 오셔갖고 잘하셨다고 하나님 성도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약속하셨죠. 죽어서만 천국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라. 믿음을 선택하시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죽어도 천국이다.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결론입니다. 말세 때 종말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님 예수님 아멘.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딴 얘기 하시거나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만. 저도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걸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